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광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 우리의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 그리스도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타락과 연약함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패함이 심각해서 아무런 선함을 그에게서 찾을 수 없을 만큼 부패하고 타락하고 철저히 하나님이 만드신 그 형상이 파괴되어져 버렸다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함이 가득하고 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함에 빠진 인간의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것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적은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의 죄악된 몸에 대해서 강조하려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이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맞으나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죄로 인해 부패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의 연약한 몸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일정 기간을 사용하고 헌신짝처럼 버려야 될 몸이라고 설명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간의 몸을 잠시 머무는 영혼의 감옥 정도로 쓰다가 버릴 옷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람의 육신의 몸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 목사님, 김 목사님 제 전화 좀. 그렇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지금 육신의 몸은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앞서 말했듯이 죄로 인해 사람의 몸은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사람의 몸을 가리켜 소중하고 중요한 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이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인데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하신 다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고 그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어져 없어질 몸이 아니라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소중한 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우리의 죄악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약속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된 이 몸을 어떻게 바꾸시겠다는 것입니까? 영광의 몸이란 어떤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영광의 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몸을 바꾸신다는 것입니까? 나의 몸입니다. 나를 그렇게 바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몸을 벗어버리고 허물처럼 버려야 될 몸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몸으로 살아야 하는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를 거기에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없어져 쓸모없이 버려야 될 그 몸이 아니라 이 몸 자체가 우리의 영혼과 함께 그 사람 그 자체가 되어진다 하는 말씀을 포함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몸이 변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처럼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여전히 불안할 것이며 연약함이 있을 것이며 죄악으로 인해 갈등과 몸부림을 쳐야 될 그런 몸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보다 더욱 분명한 것은 그런 불완전한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한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생각하기에 앞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그 소식 자체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 중에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부활하셨어? 그럼 내가 직접 만져보면 못 박혔던 그 손을, 창에 찔렸던 그 옆구리를 내가 직접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면 그걸 만져볼 때 내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인정할게.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도마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러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말처럼 예수님은 진짜로 못 박힌 손과 창에 박혔던 옆구리와 그 모든 부분을 도마로 하여금 보고 만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영혼으로만 오시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27절 그대로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도마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도 있으나 이 사실을 통해 우리는 분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몸을 가지신 완전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의 몸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주며 도마에게 자신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시겠다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만 나타나시지 않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죠.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났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조금 처절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은 절망 가운데 빠졌죠.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무덤에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때 실망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바다로 업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다시 물고기 잡는 업에 충실하며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오시는 장면이 그냥 이렇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요한복음 21장은 기록하지 않아요. 되게 세밀하게 어떠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7절이요.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냥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다 하면 될 부분을 되게 세밀하게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연상할 수 있도록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육신의 몸을 갖고 제자들을 위해 아침밥을 마련하며 무언가를 준비하시는 영광의 몸을 입고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요한복음에서도 역시 기록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 2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3번 베드로에게 질문하신 사건. 베드로야, 시몬 베드로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죠. 3번에 걸쳐서.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베드로를 향한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에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있던 바다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런데 21장에서 그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디베라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식 표현인데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요한이? 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가 버렸고 믿음 없는 자로 돌아가 버린 그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갈릴리 바다가 아닌 다른 말로 표현한 디베라 바다라는 표현을 거기서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그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도행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쓰임받는 사도로 다시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의 육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도들로 다시 세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된다는 믿음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갖게 되어지는 변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통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목적은 어디 있는가? 이 땅 살아가는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갈 우리의 삶이 디베라 바닷가에 절망하고 있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도들로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육신의 몸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이 내게 입혀질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런 성도라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 영광의 몸에 합당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육신의 연약함은 여전히 존재하고 죄악된 싸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늘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일어서서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은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사도들처럼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이 땅에서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소망? 주님의 몸을 입게 될 그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당연한 것이겠지만 부족한 저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네. 왜 여러분 화가 날 때 혼자서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뭐 욕을 하든지 화를 내든지 막 난리치고 그 다음에 그 골방에서 나올 때는 우리의 표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쫙 같이 딱 나오는 건 아닙니까? 지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안에서 행했던 일들은 싹 다 지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바꿔서 나왔으니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다는 것은 그 우리의 몸을 가지고 누구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앞에. 그러므로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는 것은 내가 행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내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꾸실 그 주님께서는 내가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다 점검하실 그때가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이 새삼 제 머릿속에 다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영광의 몸을 입고 그런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매일의 삶,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테니까요.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을 갖고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의 몸의 형체를 입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통해 어떤 메시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가? 너희는
이 땅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영광의 몸을 입게 된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 땅의 삶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는 메시지를 거기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처럼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주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주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일지라도 예수님의 뜻 앞에 내 뜻을 내려놓고 복종할 수 있는 2022년 새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순종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영광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입게 될 것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있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며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렇죠? 성경은 모든 부분에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여,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2022년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그렇게 만들어감을 통해 점점 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은혜와 복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복종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 바울이 당연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이 말씀을 특별히 찾는 것은 한 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기억하고 늘 표시해 두라 하는 의미에서 함께 찾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죠? 네, 아멘이라고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달려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방 없는 것 같이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런 소망을 가진 자이기에 오늘 일하는 삶의 시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에 나는 목표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삶에 뚜렷한 계획과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죽기까지 참을 수 있었고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위해 순교라는 길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축복은 뭔가가 번성케 되어지고 뭔가가 잘 되고 뭔가가 내가 좋아하는 일이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을 믿기에 그 소망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되는 그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길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2021년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나 2022년 한 해는 2021년보다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이 성장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깊이 깨닫고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더욱 깊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자는 곧 무엇을 가진 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이 땅의 삶 가운데 연연하지 않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거꾸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18절과 19절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찾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을 보죠. (18절) (19절이요) 같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보십시오. 앞에 18절 19절에는 무엇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의 몸을 입게 될 믿음의 사람들과 대조되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며 그 영광의 몸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와 원수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원수로 행하느니라 하는 부분을 19절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이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했던 부분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이 땅에서의 편안함,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신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만을 그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절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20절 21절에 말하고 있는 것이 서로 대조가 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사람이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부분을 20절과 21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면 그와 반대된 세상을 목적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거기에 안주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 18절과 19절에서 신은 배요 땅을 바라보며 그것만을 소망하는 자들이라 라는 말로써 그것을 대조해서 서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한 해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18절과 19절에 해당되는 삶을 그 목적 가운데 사셨습니까? 아니면 20절과 21절에 말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 돌아봄의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소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바랍니다. 2022년에는 20절과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 소망을 가진 자로서 2022년 한 해가 새롭게 써 내려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라고요.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올 한 해의 복이라고요.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이 있기에 나는 오늘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그렇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영광의 몸을 입을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그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한 해가 언제입니까? 올해입니다. 올 한 해가 그런 소망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그런 역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하루하루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확히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나를 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소망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당연히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처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생각이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부모님인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뭐를 시키면, 예를 들어서 공부 좀 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죠? 아이들은 의자에 앉자마자 한 10분 만에 벌떡 일어나더니 아빠 공부 다 했어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공부 좀 해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오래도록 진득하게 공부다운 공부를 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미를 깊이 생각 안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많은 말씀들이 이번 한 해에도 내게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꿀송이와 같은 그 단 복의 말씀들이 내게 매일처럼 매주마다 내게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을 그냥 받으면 아이들과 똑같다고요. 그냥 공부 좀 해 그랬더니 그냥 앉았다가 10분 만에 벌떡 일어나는, 아무런 고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서는 절대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고심해야 되는 거죠. 묵상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의 깊은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정말로 그 말씀 앞에 복종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기대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깊이 묵상함을 통해 말씀에 나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올 한 해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소망을 가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의 몸으로 입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는 자답게, 하늘의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올 한 해를 주의 말씀 앞에 나를 쳐 복종시키는 복된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삶에 그대로 적용시켜 순종함으로 정말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십니다. 평안하라 떠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가 주의 얼굴을 바라보는 한 해 되길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님을 찾고 찾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사모함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빛 비춰주소서.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의 얼굴빛 비춰주소서.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자랑케 하소서. 우리의 두 손을 들고 겸비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을 믿기에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주의 말씀에 복종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두 손을 들고 겸비하여 주께 나아가는 바로 그 시간, 예배의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며 격려하며 일으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올 한 해 주의 말씀 앞에 정말 온 힘을 다해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고 주의 뜻 앞에 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이라는 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그 뜻 앞에 복종하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오늘이 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정말로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게 되어질 우리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다시 반복되어지는 오늘이라는 시간들 속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을 입으며 강건케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주의 긍휼을 힘입게 되어지며 주님 앞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회개하시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 2022년은 그런 삶으로 바꿔질 수 있는, 정말로 주님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일어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죄악됨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은 삶이 전개될 것이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여전히 우리를 괴롭힐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대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힘입게 되어질 것을 우리가 다시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버지, 이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노라 결단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연약한 우리의 몸을 딛고 일어나 아버지, 죄악되고 아버지 정말로 그 죄악의 유혹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며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 성장하는 주의 영광을 몸을 입고 아버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에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세워 주옵소서. 나를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아버지 올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지는 삶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아버지, 그런 2022년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망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그런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오래도록 참아 주의 말씀의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올 한 해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는 한없는 주의 긍휼하심을 깨닫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이제 주의 말씀에 복종하겠노라 결단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의 하루를 주님께 그렇게 드려갈 수 있는 순종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영광의 몸을 입게 되질 소망이 있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모든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그 자녀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